절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을 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을 절기를 좀 깊게 이 시즌에 좀 다뤄야 된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원래 하하진우 토라포션 묵상인데요. 하하진은 여러분이 마지막 토라포션이라고 할 수도 있죠. 베조트 하브라카를 빼고 나면은 베조트 하브라카는 이제 토라를 1년 동안 주신 것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고, 하하진우가 이제 마지막 토라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은 이제 토라 사이클, 우리가 지금 8번째 사이클인 것 같은데 마지막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야, 벌써 하울람이 토라를 8번 사이클 돌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원을 그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장막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베레시트 창세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서 또 1년 동안 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참 재밌어요. 뭐 하나만 얘기하면 베레시트, 베레시트는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작이에요.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하진우,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들음에서 끝나요. 완성.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의 목적은, 토라의 목적은, 토라의 훈련의 목적은 들음으로 가는 거예요. 들음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자격이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뭐예요? 들을 귀. 그냥 귀가 아니라 뭐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들을 귀. 뭐와 연결됩니까?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속사의 이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이 들음을 완성하는 것이다. 들음을. 마지막 때는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네, 들을 귀가. 말씀에 대한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감각적으로 본다, 듣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들을 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듣고 볼 수 있는,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돼요. 네. 토라의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는 감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각적인 면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시각적인 것을 넘어서서 보는 감각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안 보인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영을 보는 법이 딱 달라요. 영을 보는 법이 있어요. 영을 보는 법. 근데 우리가 보는 감각이라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이 물질을 보는 거예요, 물질을. 현상을. 현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게 되면은 다 넘어가요. 다 넘어져요. 배도라는 게 뭐예요? 배도? 믿음을 떠나는 거잖아요. 믿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을 떠나는 게 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듣는 마음과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나온다.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나온다. 여러분, 이거 귀가 좋으면 믿음이 크고, 귀가 나쁘면 믿음이 적다, 이런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듣는다, 들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그 언약과 약속과 말씀을 읽어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새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포커스를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유튜브 자주 듣는 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냐면은, 유튜브를 자꾸 보다 보면은 유튜브에 있는 많은 스피커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결론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흐르냐면은 어떠한 사람이 딱 포커스가 돼요. 그 스피커가 딱 포커스가 돼요.
누구 목사님 말씀 참 좋더라. 누구 목사님 말씀이 아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듣다 보면 누구 목사님 요즘 세상에 목사님들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읽어내야 돼요. 이게 들을 귀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들을 귀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폈을 때에 오늘 그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안에서 우리 하울란 센터 처치를 향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들을 귀예요. 그게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설교로도 선포되어지고 읽는 말씀으로도 오고 통독으로도 오고 토라로도 와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들을 귀란 말이에요. 그럼 보는 감각은 뭐예요? 이거는 말씀으로 내 삶을 경영하고 말씀으로 기준 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는 감각, 물질과 현상,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환경이라 그래요. 환경. 내 삶의 환경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환경이 좋으면 믿음도 좋아. 좀 힘든 환경이면 믿음이 푹 떨어져. 이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궁극적인 믿음의 목적은 뭐냐면 니치한 빔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죠. 나치아브 하는 것. 오늘 환경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오늘 내 삶이 막 잘 풀리고 막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막 있고 축복이 되고 막 예배가 저절로 되고 막 이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어느 정도 됐는가를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비중으로 알 수 있어요. 훈련 안 된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 근데 훈련 안 된 사람들은 이걸 또 살펴줘야 돼.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여기에만 빠져 있을 거냐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돼요. 토라의 훈련의 목적이 뭐라고요? 뭘로 시작한다? 보는 것, 보이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나타내시잖아요. 그죠? 보게끔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듣는 것. 눈에 보인 걸 넘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 들을 귀.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 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귀가. 오늘 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네.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오늘 토라는 우리 다시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오늘 들을 귀, 마지막 때에 필요한 들을 귀와 들음의 역사, 참된 믿음의 역사를 훈련해 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앞에 있어서 우리가 이 가을절기에 대한 중요한 시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가을절기. 절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아딤이라고 했어요. 모아딤. 그렇죠? 모아딤. 모아딤은 뭡니까? 모인다라는 거죠. 오늘 모아딤의 핵심은 뭐냐면은 만남을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딤의 핵심은 뭐냐면 시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절기를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부릅니다. 큰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의 큰 시간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늘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연합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오늘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연합하려면 그 절기의 시간 가운데 깨어있고 모여있어야 돼요. 오늘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신과 역사를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엄청난 언약이 성취되는 그 때를 누리려면은 오늘 우리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시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절기의 시간들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깨어있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로 태초에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태초의 절기가 샤밧이에요. 이 샤밧이 가장 먼저 되는 절기예요. 절기의 중심, 일곱째 날. 왜 우리가 일곱째 날 샤밧을 멈춥니까? 쉬려고? 레스팅 하려고? 아니라니까요. 그날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모이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모든 걸 하는 걸 멈추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들을 해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에 샤밧이 온전히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냥 즐기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기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떠한 혼적인 만족을 위해서 존재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의 만족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샤밧을 조금 더 거룩하고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샤밧의 본질을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샤밧이 어떻게 되느냐? 안식을 읽으세요. 힘들다고 해서 내가 책을 썼잖아. 안식을 사세요. 안식을 왜 이렇게 안 팔리나 몰라? 묻는 사람들은 겁나 많아서 책을 써놨더니 책은 정작 안 봐. 책을 보세요. 책을 선물하십시오. 안식이 뭔지 알려주세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안식이 풀어져야 돼요. 네. 그러면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워진 게 7 절기들이고, 이 절기들은 궁극적으로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눠지는데, 봄절기는 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봄절기는 우리가 봄에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을절기에 대해서 볼 건데, 자, 가을절기. 가을의 핵심은 뭡니까? 추수죠. 추수. 오늘 계시록의 말씀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노의 포도주잔 대접 심판 바로 직전에 우리를 추수하시는, 진노 이전에 우리를 추수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과 절기와 이 모든 게 지금 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예. 그죠?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기획을 한 것도 아니고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절로 맞춰지는 것들이에요. 예.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오늘 계시록 안에서도 추수가 일어나고, 가을절기 핵심이 뭐라고요? 추수됨. 주님이 여러분을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추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휴거라 그래요. 휴거. 이 추수됨이 휴거예요. 이 추수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부흥이 또 추수가 될 수 있고, 부흥, 대부흥,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어떤 회심의 역사.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 엄청난 대추수의 때가 아랍 중동 지역에 있는 무슬림권 안에 강력한 주님의 추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역사 교회사 가운데서 서양, 유럽, 동양 쪽은 다 작업을 하셨어요. 이쪽은 이미 이쪽은 다 추수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남아 있는 뭐예요? 중심이 마지막 때의 중심 플레이스인 중동 아랍, 여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연합이 이루어진 한 세 사람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저는 궁극적인 대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추수예요. 그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한 추수는 뭐냐면 그 모든 주님의 한 세 사람들을 뭐예요? 보좌 위로, 또 혹은 공중으로, 혹은 유리바다 앞으로, 이게 뭐 단어와 뜻에 따라서는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님께로 들려 올려지는, 옮겨지는, 보호되는, 추수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게 가을절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절기는요 3박자로 떨어져요. 3박자. 첫 번째 박자가 뭐냐? 나팔절. 나팔절. 제가 이 절기를 가르칠 때마다 되게 아쉬운 건, 정통교단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변개한 카톨릭적인 전승에 따르는 절기들만 교회들에게 풀어져 있어요. 기독교 안에. 오히려 이단들이 성경 안에 있는 절기들을 뭐라 그래야 되나? 미혹으로 쓰고 있어요. 미혹으로. 오히려 복음주의 교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병개시켜 놓은 혼합되어진 이교도적인 절기를 따르게끔 만들고, 부활절,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다 성경에 안 나오는 것들이고 병개된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만들고, 정작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 중요한 계시를 담아놓은 모아딤들은 원수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서 뭐 샤반 얘기하면 너네 안 시켰냐 이렇게 하고, 절기 얘기하면 너네 뭐지 그거 거시기 그 뭐냐 거기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그러나 이만희 그거 거시기 신천지냐 막 이러고 피곤해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겨가지고.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토라를 회복하시고 메시아닉 교회들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고, 교회와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연합되게 하시면서 이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샤밧에 대한 막 깨어남이 있다가 이제 절기로 살짝 옮겨지려고 말랑하는 찰나에 이제 복음주의 신학 교수들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뭐 제가 할 때는 교수들이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언약과 시간 안에서 그 언약적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정말 이 복이 복된 것이라는 거, 복이죠. 절기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축복을 즐길 수, 이 축복 안에 있고 시간이 주는 축복, 그다음에 이 시간 안에서 주어지는 언약의 축복, 이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 모든 게 다 우리 안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잘 따르고 토라를 중심으로 하고 샤밧을 누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잘 돼야 돼. 좀 뭐라 그럴까, 좀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려는 주님의 전략과 같이, 토라 안에서 언약이 끼어있는 교회로 하여금 기존의 큰 교회들과 정통교회들을 시기나게끔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78이나 한 해 제가 성경 읽다가 확 들어와서 선포했지만, 우리 하울란 센터처치 성도들에게 12개의 샘과 70그루의 그 종려나무 70그루의 축복이, 그 엄청난 블레싱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울람 안에 접붙여 있는 모든 자들이 토라 안에서 그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해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 나팔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속죄절이 나와요.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이 나옵니다. 장막절. 오늘 이 세 가지 가을 절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와 엔타임적인 의미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요새 우리의 모든 신학이 엔타임 신학, 마지막 때 신학으로 다시 좀 재설정, 리뉴얼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속사는 결국엔 엔타임으로 가거든요. 구속사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나팔절은 뭐냐면요. 자, 나팔절은요, 왕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소리예요. 왕의 재림. 기도의 집 표현을 하면 왕의 귀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기도의 집 훈련 가면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를 보여준대요. 뭐 보여준다세요? 반지의 제왕 1, 2, 3를 계속 돌려 보여준대요. 계속 돌려서 보내준. 그래서 왕의 귀환. 반지의 제왕이 기도의 집 운동과 많이 연결돼 있어요. 왕이 올 때에 그 봉화를 막 피어 올리잖아요. 그 봉화를 피어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 회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봉화에서 봉화로 이게 막 연결돼서 온 땅에 봉화가 흐르면서 뭐예요? 왕이 오신다. 왕이 돌아온다. 왕의 귀환을 알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기도의 집의 상징적인 마크가 뭐예요? 기도의 횃불, 봉화. 기도의 봉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의 봉화가. 그래서 열방의 기도의 집들이 그 봉화를 띄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리는 겁니까? 왕의 오심, 왕의 재림. 오늘 많은 기도의 집에 대한 유튜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음해와 공격들을 보면은
왕의 귀환과 전혀 상관없이 뭘로 쓸데없이 정치적인 걸로 공격하고 앉아 있어요. 뭐 좌파네 어쩌네. 아닙니다. 기도의 집의 본질은요. 아니 무슨 기도의 집이 한국에서 시작했어요? 좌파 우파 논쟁을 하게? 응? 기도의 집은 열방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열방에서. 네. 그래 기도의 집을 포커스하는 교회들은 다 열방을 포커스하지 남북을 포커스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패러다임 깨셔야 돼. 네. 내가 볼 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 안에서 풀어지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와 예배로 오늘 준비하고 단장하고 그 길을 정렬하는, 정비하는, 예비하는, 그리고 신호를 나타내는 거죠. 너네 왜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냐? 예수님 곧 오신대 이거죠. 예수님이 오신다. 너네 왜 너네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애들을 자꾸 기도실에 잡아놓냐? 예수님 곧 오시거든. 보여줘, 삶으로 보여주고 다 나타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동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아이합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청년들 어른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그 안에서 모여들고 자라고 있고 이다음 세대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서 훈련되어지고 단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 안에도. 근데 한국교회는 기도의 집도 약간 그런 신부의 영성과 마지막 때에 대한 공동체적인 중심이 아니라 뭔가 약간 교회 성장 이론과 맞물려져 가고 있는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질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의 집들을 흔드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신부로서 정렬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하울란 세터 처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의 집을 하면서 기도의 집 왜 하느냐? 예수님 곧 오시니까. 거기에 정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배워가지고 뭐 교회 성장시키려고? 아니죠. 이거 하면 교회 성장 잘 안 돼요. 아니 밤낮으로 기도시키는데 누가 봐요?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성장 이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1시간짜리 예배로 돌아가면 교회는 성장해요. 1시간짜리 예배로 돌아가면 교회는 성장해요. 깔끔하게 그냥. 기존의 대형교회 보세요. 1시간 예배 이상 넘어간 대형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김윤준 목사님 아직도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분은 1시간 이상 예배 좀 하던데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넘어가지 않아요.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는 교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를 제가 개척해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계속 이끌고 갈 때 목표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왕이 오시는 길을 기경하고 예비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그것 때문에 모인 거지 뭐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건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거기에 재설정하셔야 돼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감각의 텐션이 줄어들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텐션감은 다 달라요. 엔타임적인 설교를 하지만 그 텐션이 다 다르다고요. 적어도 우리는 그 텐션이 팽팽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팡 하고 튀어나갈 수 있는 그 팽팽함. 느슨해지면 안 돼요.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나팔처럼 왕의 귀환과 재림을 알리는 탁월한.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나팔적은 공중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공중재림.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날 거라고 봐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그냥 한 사건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도 그렇고 원문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파루시아와 에피파네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나팔절과 대속제절의 그 절기적 흐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세대주의적인 요소로 볼 수 있지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은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주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늘은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3층천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요 7층까지도 봐요. 예, 이 유대 전승에 보면 하늘이 7층이고 땅도 7층이다 뭐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우리는 나름 복음주의니까 성경 중심으로 봤을 때에 3층, 그래서 1층, 2층, 3층이 있어요. 예. 그러면 1층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딛고 보이는 하늘 그 차원의 세상,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상이 1층 천이에요. 1층. 그래서 1층 천은 뭘 말하냐면요 1층 하늘은 땅을 의미하는 땅. 여러분이 땅에서 보이는 대기권 안에 있는 이 하늘과 세상을 우리는 1층 하늘이라 그래요. 1층 하늘. 예. 자, 그럼 2층 하늘은 뭘까요? 대기권 밖에 있는 뭐예요? 우주라고 하죠. 우주. 그런데 이 우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공중이라 그랬어요. 공중.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를 성경에서는 공중이라고 표현했어요. 공중. 그리고 이 우주 너머에 있는 하늘이 뭐예요? 주님의 보좌가 있는 3층 하늘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3층 천이라 그래요. 3층 천의 핵심은 보좌예요. 보좌. 네. 보좌가 있는 곳이 3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가 3층 하늘에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죠. 그죠? 예. 없어요? 나는 있는데. 예.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제 안에 보좌가 있어서 이 보좌랑 3층 하늘이 같은 보좌예요. 이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주님의 보좌와 내 안에 있는 이 보좌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그 보좌의 일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다고요. 일단은 뭐 아멘 안 하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보좌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가 그냥 내 마음의 보좌 이게 아니라 3층 하늘과 연결되어진 동일한 보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오늘 하늘 보좌에 예수님의 그 보좌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다를 수 있는데 동양에서는요 사람을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몸을요 소우주라고 불렀어요. 이 오장 육부 이런 걸 다 뭐 조화를 시켜가지고 뭐 행성들과 연결하면서 우주가 이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영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으로 들어가면은 주님의 보좌와 내 보좌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보좌 위의 신앙을 내 믿음 안에서 가질 수 있어요. 예.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3층 하늘에 3층은 보좌고 이 보좌가 있는 곳을 성경에서는요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은요 여기가 하늘이에요. 여기가 이게 공중이고 여기는 땅이고. 자, 이 구조가 이해되시죠? 예. 물론 그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하늘과 땅이 이 안에 있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이 이 안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공중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 근데 이제 원문을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번역 성경은 이게 막 또 헷갈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조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저 나팔 소리가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보좌 하늘에서부터 강림 내려오시는 거죠. 그죠? 내려오세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뭐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공중에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고 우리는 뭐요? 끌러 올라가고 내려오신 주님과 올라가는 우리가 만나는 이 장소가 어디예요? 공중에서 보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나팔절은 뭐예요? 나팔절은 주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이 땅에서 끌어올리시는 사건. 그래서 제가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예.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언제 나팔절에? 7년 환란 후반부. 그러니까 우리가 7년 환란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제3성전 세워지고 이제 환란의 신호탄들과 징조들이 막 풀어지고 특히나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열왕 중에 작은 뿔이 일어나서 새 왕을 뽑아버린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열왕의 연합이 아랍 중동 국가에 있는 큰 나라들의 연합이라고 봐요. 예. 그 중에 적그리스도와 같이 영향력을 가지는 자가 새 왕을 뽑을 거라는 거예요. 새 왕을. 네.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그 왕조 자체를 뿌리 뽑아버리는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뉴스에 굉장히 민감해요. 중동에서 일어나는 뉴스들. 예. 중동 아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작은 뿔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힘을 모으고 있는지. 저는 전 3년 반 같은 경우는 작은 뿔이 힘을 얻는 시즌이고 후 4년 반에는 이제 강력하게 핍박하고 짐승의 권세를 가지는 때인데 그때부터 이제 후 3년 반 시즌에 마지막 그 7년 나팔 소리. 예. 마지막 7년째의 그 나팔절에 아마 진노 전휴거라 그랬죠, 제가. 진노 전휴거. 환란전이 아니라 뭐예요? 진노전. 환란은 통과를 하고 진노의 포도주는 우리가 마실 잔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진노의 잔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환란은 통과를 해야 돼요. 왜? 환란의 통과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과 영광의 빛으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가라질들과 쪽종이들이 바람에 날려가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환란은 필요하고 고난은 필요한 거예요. 예.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진노는 심판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이 전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계시록 교독 말씀이 바로 알고 추수하는 낫을 휘두르어서 추수하잖아요. 그게 바로 진노 전에, 진노 포도주 바로 직전에 우리를 추수하시는 주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7년 그 환란의 후반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나팔절에 어떤 우리의 그 휴거됨과 예수님의 재림의 명확한 일들이 풀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대속죄절, 장막절을 주님께서 쭉쭉쭉쭉쭉 연결해 가실 거예요. 연결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서 보면 우리가 이 경외의 날들이라고 하는 테테슈바, 경외의 날들이라는 이 날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용키푸르까지의 그 열흘간의 시간들인 거죠. 열흘간의 시간들. 예. 그럼 용키푸르는 뭐냐? 용키푸르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경외의 시간들, 영광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 땅에서는요 주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질 겁니다. 진노의 대접이 풀어져요. 예.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그 천년왕국을 담아낼 수 있는 준비 작업들이 풀어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셔서 오늘 당신의 발이 올리브 마운틴 위에 서실 것이고 그러면서 스가랴 말씀의 그 예언들을 완성하시겠죠. 예.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닉 왕국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년간의 통치가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용키푸르라고 하는 거는, 대속죄절은요 주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이 계시를 담고 있어요. 예. 대속죄절, 대속죄 1.
대속죄일의 핵심은 뭐냐면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대속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대속. 아니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는 개인의 영혼에 대한 죄에 대한 대속하심.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내 죄가 사함 받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걸로 해서 여러분 나라가 재산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민족이 여러분 하나 때문에 막 대속받지는 않잖아요. 그것과 다른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대속이 언제 일어나냐? 대속죄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당신의 피로 보좌를 이미 깨끗게 하셨잖아요. 주님의 보좌를.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신 일에 대속죄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속죄절의 핵심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보좌를 정결하게 한단 말이에요. 보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보좌에 그 피를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예수와께서 그 보혈을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건 어디로 가신 거예요? 보좌를 향해 가신 거예요. 보좌로. 아버지의 보좌로. 보좌에 가서 당신의 피를 뭐예요? 그 보좌 위에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의 회복, 대속을, 열방의 대속, 그걸 위해서 중보자로 서시고 그 피로 계속 지금까지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용키푸르 대속죄일은요 언제 끝나냐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고 끝나서 성소 밖으로 나오면 끝나요. 성소 밖에 있는 그 땅을 딱 밟는 그 순간 대속죄일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하루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보다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그 정결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 봐야 돼요. 거기까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인 보좌에 올라가셔서 온 열방을 대속하시는 그 피로 쏟아 부으셔서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오늘 이 보좌에서부터 뭐예요? 지성소에서 나오셔야 된단 말이지.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나오는 사건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그 발이 이 땅에 닿으면 열방을 향해서, 나라와 모든 민족과 백성 방언을 향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열방적인 차원으로 대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나라와 민족과 구조적 시스템을 정결케 하는 거고, 속죄제사, 십자가의 보혈은 내 개인의 죄와 대속함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속죄제사가 있고, 그죠? 대속죄일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서 사는 속죄는 개인, 여기서 사는 속죄는 뭐예요? 나라와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고, 예수 십자가, 이건 뭐예요?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왕국 직전에 선포하실 대속, 용키푸르, 요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절이 되면, 용키푸르가 되면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 죄에 대한,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개케 하신, 부흥을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금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키푸르의 금식은 나라와 열방을 향한 대속과 그에 대한 애잔함과 애통함과 동시에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같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절은 괴롭지만 기쁜 날이죠.
근데 그 기쁨이 이제 금식 안에서, 금식하는 동안은 괴롭잖아요. 근데 금식 끝나고 밥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걸 느끼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하루 온종일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예. 금식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 날은, 용키푸르의 날은요, 구속사적으로 재밌는 게 대제사장이 화려한 예복을 입지 않고 흰 세마포 옷을 입어요. 흰 세마포.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성도들이 뭘 입어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걸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빨아서 깨끗게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재림의 완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게 그냥 뭐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게 큰 차이가 있고, 똑같다라고 보면 얼마분해서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물론 유월절이랑 무교절이 버물러져 있잖아, 그지? 예. 유월절이 뭐고 무교절이 뭔가 항상 우리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주님의 구속사적인 의미와 상징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굳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나누지 않고 버물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것도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의미론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게 나누어지는 게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합리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정확한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다, 나누는 게. 그렇다고 해서 합쳐서 보는 사람들이 이거 틀렸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보고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다 보면 이게 하나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나뉘어져서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로부터 나눠서부터 뭐가 중요해서 이거 오는 게 중요한 거지. 안 온다 그래 버리면 좀 심각해지는 건데, 예수님 안 온다. 근데 실제로 내 주변에 그런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분은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고 봐요. 예수님 재림이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세속적으로 흘러요. 그냥 세속인인지 목회자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게 흘러버려요. 근데 이 땅에 많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관점에서 많이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세속화될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건데. 그죠? 근데 세속화되었다라는 거는 뭔가 이 땅에 대한 가치와 그게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보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나오는 이상한 신앙, 요상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연합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내 안에서 완성되어 버렸고 막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계시록의 모든 사건이 그렇게 되면 이제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돼야 돼요? 과거적 사건이 돼요. 과거주의적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승리의 종말론. 이런 게 딱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똑같은 말씀을 두고도 이런 관점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종말론과 과거주의적 해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승리의 종말론이 언제 유행했냐면 2000년도 초반, 2002년도 이때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예수 믿어서 세상의 머리가 되라. 꼬리가 되지 마라. 세상에서 잘 돼서 예수님의 영광이 되라.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서 하는 영광이 되라.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세속화 신앙이에요. 세속화 신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영복음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깊은 신학적 바운더리 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20년이 흘렀어요. 지금 2021년. 그게 맞다면 20년이 흘른 지금 세상은 더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많이 나타나야 되고 흑암의 세력들은 점점 줄어야 돼요. 그래야 만든 거예요.
오늘 과거주의와 종말론, 승리주의 종말론 외치는 자들이 왜 그 소리가 쭉 들어가냐면 세상이 좀 악해져 가고 있거든요. 세상은 점점점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나마 20년 전이 더 나았어요. 그나마 20년 전은 덜 타락했었다고요. 점점 더 타락해요. 이게 지금 뭐야? 자기의 신앙 고백과 역사와 삶의 환경이 안 맞기 시작하죠. 근데 역사적 전천연설이나 예수님의 재림신앙으로 본다면 정확하죠.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은 점점 사라질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목소리들은 더 커져갈 거예요. 코로나 때 이미 그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관심이 없던 일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싸그리 잡아서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하는 일들이 그냥 문화처럼 일어나지 않았나요? 코로나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엔타임적인 종말론, 예수님 오시는 재림신앙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되게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 핍박과, 이거는 핍박도 환난도 아니죠. 더 한 것도 올 텐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제상성전의 건축, 그 가능성들. 얼마 전에 뉴스 또 나왔던데, 파라아둠마 붉은 황소 계량에서 나왔는데 털이 3개가 까만색이라 가지고 탈락했다고. 털 3개까지 따라잡았어요. 털 3개까지. 파라아둠마 그 소의 그 유전자와 종자를 발견하는 건 이미 10년 전에 이미 일어났었고, 이제 그거를 계속 생산하면서 완벽한 파라아둠마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곧 나옵니다. 이게 무슨 짓을 하든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유전자 조작을 하든 뭘 하든 나오겠죠. 뭐 계량을 하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이 그냥 과거적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풀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는 엔타임적인 신앙과 종말론적 신앙을 중심으로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영성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한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 세계관? 아니요. 엔타임적 세계관이 이제 필요해요. 대안학교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남들 다 그거 할 때 우리는 또 한 템포 넘어서야 돼. 엔타임적 세계관. 그냥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은요, 번영신학도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렇죠. 국제학교 같은 기독교 학교들 보면 다 번영신학으로 똘똘 뭉쳐져 있잖아요. 다 번영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뭐 한다? 엔타임적 세계관.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그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 영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그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이런 가을절기에 대한 디테일한 이해됨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요 대속죄 1입니다. 그래서 요 날에 주님이 오셔서 열방을 향해 선포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이제 장막절이 나오는데,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인데요. 장막절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장막절은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훈련하기에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장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이라 그래요. 수콧이라 그러는데, 이것의 이제 진정한 의미는 일단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일단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장막절,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초막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날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즐거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고 내 삶에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묵상하고 그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장막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요, 장막절은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의 시작. 예. 저는 종말론적으로 볼 때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구별하고 있어요. 이거를 같이 보시는 신학 진영에 있는 분들도 좀 계신데, 저는 이걸 분리해서 봅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고가 마곡 전쟁 한 번 더 있을 거고, 미혹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둘째,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둘째 심판, 둘째 사망.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있을 것이다. 불모 심판이라고 그러죠. 예, 불모 심판이 있을 거고, 이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천년왕국은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 장막이 히브리어로 베이트잖아요. 베이트, 그죠? 장막이 베이트거든요. 근데 이 베이트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장막, 집 또는 뭐예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장막절은 뭘 말하냐면은 주님의 통치 시스템이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장막절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시스템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장막절이 되면 이 장막 안에 거하죠. 우리가 이 주님의 텐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예, 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텐트는 뭘 상징하냐면 주님의 통치 시스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다스리는. 그래서 이게 전 글로벌적으로 일어나면은 온 땅에 주님의 장막이, 주님의 시스템이 임하는 거. 무슨 시스템? 통치 시스템. 우리 그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 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 안에서 먹고 살게 하는 것처럼 살게 하시는 그 날을 천년왕국의 때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통치 안으로 몰아넣으셔서 살게끔 하시는 거죠. 함께 누리게 하는 거죠. 장막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절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장막절 안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둘째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예. 천년왕국의 때는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 들어갈 때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남은 일부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이 하야하고 그 왕권에 내려가고,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안에서 세워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오기 전에, 둘째 심판 있기 전에 곡과 마곡의 그 반역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모래알 같이 많은 민족들이 또 주님을 향해서 반역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천년왕국을 잘 보내는 것이, 장막절을 잘 보내는 것이 천년왕국을 잘 보내는 것이고, 이게 잘 보내져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받아들이고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이 장막절의 기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장막 시절을 주님께서 모티브로 가져오셔가지고 장막절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광야 장막 시절이 장막절과 연결되어 있고 천년왕국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 광야 장막 시절은 뭐 하는 시절이었어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기간이었잖아요.
훈련하는 게 40년 동안. 뭘? 토라를 가지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야 되니까. 이 언약을, 유업을 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장막 안에서 광야를 돌면서 언약에 성취하고 언약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이 훈련의 때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예수님 오시면 훈련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수님 오시면 훈련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훈련해야 된다니까. 예수님 오시면 똑같이 설교할 거예요. 저처럼 훈련해야 된다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물론 이 1000년이 정확하게 타인적으로 1000년이 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상징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시간적으로 1000년이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이 마치 광야의 장막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인 것처럼 이 천년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막의 시스템 안에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장막의 시스템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요, 장막 안에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장막 안에서 생활했다를 뭐를 빗대어서 얘기했어요? 토라를 읽는 사람이었다. 이거를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했었죠. 그죠? 예. 그럼 장막절 천년왕국의 핵심은 뭐예요? 토라 안에서 생활하고 훈련하고 거하는 시간들을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안에서.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장막절에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캠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캠핑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유대인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캠핑하면서 텐트 안에서 다른 세상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장막집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TV 보고 있으면 말짱 헛 겁니다.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말짱 헛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토라와 공동체적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가족들이 주님의 장막 안에서 대면과 대면. 그리고 여기에는 이 장막 캠핑에는 반드시 뭐가 내포되어 있냐,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은 이 땅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온갖 좋고 귀한 것들을 다 뭐예요? 헛되다라고 선포하는. 네. 이 땅의 모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헛됨을 고백하는 전도서 신앙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신앙. 전도서의 영성이라고 합시다. 전도서의 영성. 그래서 장막절에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전도서를 읽어요. 크게 기뻐하는 날에 크게 우리를 염세주의적으로 보고 만들어갈 수 있는 성경을 읽게끔 합니다. 기뻐하는데 이 기쁨이 뭐로 인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오늘 장막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서 존재했던 것, 하나님의 보좌와 토라. 이 땅에 여러분, 이 현상계에서 해 아래 있지 않고 해 위에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토라. 태초부터 있었던 토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토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세상으로 인해서 헛됨을 선포하는 게 전도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에는 우리가 뭘 읽는다? 전도서를 계속 장막 안에서 묵상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큰 그림들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나팔절, 요키푸르, 장막절, 제가 쭉 크게 하나로 연결해서 설명했는데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 안에 머릿속에 시스템과 의미와 시나리오가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10번 보세요. 이 설교를 10번 보시고 달달달 외우세요. 네. 이 흐름과 구조를 달달달 외우세요. 그리고 내가 왜 그 절기를 하나하나씩 밟아갈 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깨달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